자, 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사슴이 있고 블레셋 사람에게 진영을 베들레헴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찾아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같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일을 다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워싱턴을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영국과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면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지면은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들의 수는 훨씬 적고 또 날도 추워가지고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병도 속출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들어와서 폐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워싱턴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군들, 날이 좋을 때만 충성하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만 지내기를 원하는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강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까지 승리를 원하는 병사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 다들 내 말에 동의하는가? 그 말에 온 병사들이 사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편하고 날씨가 좋고 배부를 때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병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춥고 굶주리고 그렇게 병들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한 사람, 이게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니까 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에서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고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배부를 때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똑같아야 됩니다. 순경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역대상 마지막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용사였어요. 근데 용사 밑에는 또 용사들이 있습니다. 장군이 용사이면은 부하들도 용사가 있습니다. 세 용사가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세 용사라고 그랬어요. 또 세 용사, 또 그 다음에 세 용사, 또 세 용사, 또 30용사, 또 다른 30용사, 이렇게 용사들 밑에 용사들이 이 다윗 밑에 쭉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난 세 용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지금 베들레헴 성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그 밖에서 진을 치면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답보 상태에 있었고 밀고 밀리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지친 다윗이 가만히 돌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소년 목동 때에 그 베들레헴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비록 지금이 거기가 적진이 되었지만은 소년이었을 때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 고향 곁
그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고 양떼에게 주었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잠깐 향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빠져가지고 몸도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어릴 때 그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 마셨던 그때의 향수에 잠시 젖어들게 되었어요. 혼자말로 마치 넋두리와 같이 누가 지금은 블레셋 군인들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데 누가 저기 가서 우물물을 길러다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건 다윗이 혼자 하는 넋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혼자 하는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이 겹겹이 있는 곳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떠왔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용사들이 다윗의 말을 명령으로 들었을까요? 또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상급받기 위하여서 이 물을 떠오면은 다윗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큰 상급을 줄 거다. 그렇게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보다 귀한 군주 그 다윗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민 곁에 우물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무모한 위험입니다. 목숨 거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모한 일을 감당하면서 모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탄식 소리에 예가 타고 그 한숨 소리에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동이 왕에게 힘이 된다 그러면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첫째 가는 새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가는 새 용사. 하나님의 새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 첫째 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실 때 첫째 가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다윗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그 용사들의 물을 자기가 시원하나 벌컥벌컥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땅에 부어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이거는 용사들의 피다. 목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값진 사랑과 충성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새 용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첫째 용서로 드린다는 것이 내 사정 따라서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이제 좀 한가해지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무엇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위로를 드린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 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새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이 소년 다윗에게도 이런 용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에 사울이 불러다가 소년 다윗에게 네가 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느냐? 그럴 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뺏어왔습니다. 만일 사자와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양이 수백 마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목동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가지고 그 양새끼를 빼앗아올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양들까지 다 흩어질 수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어쩔 수 없잖아. 한 마리쯤이야 이러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경우잖아. 불가항력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 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물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 오히려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의무를 넘어선 사랑의 힘입니다. 의무적으로만 하면은 한 마리쯤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나머지 양이나 잘 지키자.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의무를 넘어선 사랑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에 있는 새끼까지 빼앗아 왔고 그 사자와 곰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양떼를 사랑함으로 의무를 넘어선 충성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동행한 용사들도 그 사랑의 힘을 배울 수 있었고 생명을 걸고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을 힘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째가 하는 용사 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를 가면은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우리나라와 코드가 달라요. 이 코드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충전기, 전기 제품 잔뜩 가지고 왔는데 코드가 안 맞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해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돌아옵니다. 새 수레, 그 당시로 말한다 그러면은 새 수레는 오늘날 고급 승용차 리무진과 같은 그런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고급스러운 새 수레에 모셨다. 이거는 정말 최고의 좋은 의도예요. 정말 최고의 좋은 자기로서 최고의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가 뛰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온 악기를 동원하고 온 사람을 동원하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때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죽음은 심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윗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올리는데 그 후로는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어요. 저렇게 무서운 언약궤 내가 가져갔다가 나도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모셔오게 하랴.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다윗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방법과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교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인 중에 아주 이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부장이나 어떤 이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질서와 위계를 무시하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인데 또 말리지도 못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럴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엄연하게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좋은 오도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숲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수레에 자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옷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인하여서 진노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혼자 발버둥 치고 내 혼자 힘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를 쓴다 할지라도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왔는데 우사가 죽으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나중에 발견하고 후에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언약궤에 메고 무사히 이 회막으로 다윗의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질서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상하궁,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진 돌로 된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하지 못하게 해라. 대신 그의 아들 평화의 왕이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시는 것이.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오히려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하나님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비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걸 보았잖아요. 사울이 원래 왕의 집안이고 자기는 목동에 불과한데 사울의 집안, 그 왕의 집안이 망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전전긍긍함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 집안도 자기 대에는 잘하지만 후손대에서 사울의 집안처럼 망하면 어떠할까? 항상 그런 전전긍긍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집안을 끌어내려버리고 그리고 다윗 집안 세웠을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이 망할지 않겠는가? 항상 그런 전전긍긍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집안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안과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른 그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동안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다 커가지고 내가 부모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부모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 정말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참 내가 너의 마음만 내가 고맙게 받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의 마음만 내가 고맙게 받겠다. 대신 내가 너에게 내 재산 다 물려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번 주에 가면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여서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또 웃사 이야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야기들. 다 보면은 이게 다 좋은 의도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을 했습니다. 또 웃사 이야기, 또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심판으로 끝났어요. 또 성전 짓는 이야기, 또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시고 마음만 받겠다 하시면서 솔로몬 때로 이 일을 넘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면은 다 우리가 혼자 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질서에 벗어나면 그 좋은 의도가 될 수 없어요. 또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후손의 축복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으로서 주님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불타올라와야 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야 돼요. 교회를 왔을 때 보니까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마음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게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 가지 중 이 말씀,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질서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